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짧게 잠깐 정리를 하면요,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꿈을 실현해 나갈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해라. 외부에서 오는 방해 요소들도 이겨내야 되지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하면 이전에 해왔던 방법대로 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적었었죠. 악순환을 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방법으로 악순환을 끊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악순환을 깨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순환을 깨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문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이 이어지면은 그 해답이 풀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단순히 백성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백성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손주들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날이라서 좀 각오하고 말씀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6장에 딱 들어오면요, 이 방해꾼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이 방해를 지독하게 합니다. 지독하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름만 들어도 이제 막 지겹습니다. 그냥, 그죠?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귀찮은 존재죠. 이 말을 좀 요약을 해서 방해꾼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가 극에달하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포기한 줄 알았어요. 포기했는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무서운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진 자들이요, 비전을 가진 자들이요, 여러분 그 일을 해나가는 도중에 더 무섭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 원수들이요, 음모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언제냐, 그 시기를 보셔야 돼요. 1절 끝부분에 한번 봅시다. 그때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언제냐면요,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4km에 해당되는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제 문짝을 하나씩 다 달아야 되는데, 이 문짝을 달기 전인,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의 다 완성되는 순간이죠. 거의 다 완성된 자리까지 딱 왔는데 보니까 이 방해꾼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막연하게 시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공부할 때, 시험 준비할 때 막연하고 그냥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군 생활 하신 분들인데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이 군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년 병장이 되면 무엇도 조심하라 그럽니까? 군 생활 너무 오래 전에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김우현 전사님은 전혀 모르죠, 그죠? 예. 알 사람은 들을 것이고.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착지가 각이 되기 딱 전에 바로 그 전날까지도 조심하라. 그리고 저는 이제 군생활 저녁 신고하고 나올 때요, 이날 밤 12시까지는 너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군인이다?
군인이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압니까? 그런 기억들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최종 통과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하고 딱 갔는데 보니까 내가 요것만 더 봤으면 하나 더 맞출 수 있었는데, 그 아쉬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어떡합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다 됐다라고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마침표 점을 찍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계획을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맛보기를 위해서 계획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맛 한번 보려고 요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러나 준비해서 갈 때 방해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까지 추진하라? 언제까지요?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그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어떤 격려해 주면, 야, 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격려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네가 기도하고 정한 그 꿈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건데 네가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가라. 지치고 힘들면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옆에 있지 않냐? 나를 믿고 네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이런 격려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향해 공격 수위를 높여가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가는데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목이 쪼여오는 걸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 쪼여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 저는 좀 피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실상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상은 만나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해꾼들이요, 치명적인 것까지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냐면 무려 4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오늘 적용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뭐라고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남이 볼 때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거라면 이것은 큰 역사를 나타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큰 역사를 맡고 나아가는데 네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요? 그것은 꿈과 비전을 점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가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꾼들이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음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6절과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무엇이 되려 한다더라?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7절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하니 네가 그 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게 다 소문났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 뭐 소문 나겠지요. 당연히 소문 나겠죠, 그죠? 그런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곳에 유다의 왕을 세우려고 느헤미야가 작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났대요.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예언자들을 임명한다라고 들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전달할 거냐면, 여기 보면 7절 중간에 보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 왕이 누구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곳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슝 하고 이렇게 왔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 허락을 딱 받고 온 순간에 이 방해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페르시아 왕에게 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이제 끝났다. 네가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왔는데 네가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다 보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저한테 누가 정치적으로 음모를 의미해 오면요 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목숨줄을 끊어버릴 작정으로 달려온 느헤미야에게 이런 치명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권면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틀렸냐 맞느냐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세웠으면 끝까지 그 방향을 보고 가면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중간에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조금 더디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강조점이 뭐냐면 방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흔들릴수록 발음이 제가 자꾸 이렇게 꼬이네요. 한번 더 합시다. 흔들릴수록 방향을 명확하게 하자. 이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흔들릴수록요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음해를 했죠. 음모를 꾸몄죠. 너 이제 끝났다. 페르시아 왕이 너에게 이제 화내서 이 땅을 전멸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요 모양 요 꼴인데 이제 나는 그 다음에 딱 보십시오. 나는 이래 살겠다 말하기도 전에 뭐 하냐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 이거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속셈이 드러났나이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여 이 손을 갖고 이 발을 갖고 이 머리를 갖고 이 공부를 갖고 이 취업을 갖고 이 직장을 갖고 이 사업장을 갖고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쓰겠습니다. 주여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손을 휘잡은 자니 주여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방향을 명확하게 한 자는요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적으로 음모를 가진 자는요 기가 막힙니다. 어느 정도까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뭐 누군지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12절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12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내게 이런 무엇을 하는 자다? 예언을 하던 자다. 여러분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예언자였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요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느헤미야요 잠시 와봐라. 잠시 와봐라. 부르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중간 부분에 그가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이 보세요. 정치꾼들이 와서 협박했을 때 그걸 이겨냈습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했고 저들의 속셈을 알고 나야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방해꾼들이 힘들게 막 방해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잘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딱 나타났어요. 목사가 신방 온다고 딱 나타나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소에 들어와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바로 예언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자격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데 들어와라. 왜?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내가 피하는데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방해꾼들은요, 내가 가장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고 약해질 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12절 같이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뇌물 받은 자입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그게 보입니다. 저게 뇌물 받고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살아나야 됩니다. 목회자 보세요. 여기 어떤 짓거리 하고 있는가. 제가 표현 좀 거칩니다만은 그래 표현해도 됩니다. 스마야 같은 인간은요, 뭐예요? 돈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그 일을 향한 스마야 미친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버리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이유를 깨닫고 난 뒤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피곤하십니다만은 집중을 해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쫙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마지막 성문을 달기 직전에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것도 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나를 건들지 말라.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이 큰 역사가 4km에 해당되는 엄청난 길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속에 성문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정치적인 음모에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였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 단어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집중력. 집중력. 네, 너무 중요합니다. 집중력. 집중력.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작을지 몰라도 내게는 굉장히 큰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해꾼들이 온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하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면요,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목회자도 힘들어요. 기도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주여, 나에게 내 기도에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스마야와 같은 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봤다면, 목사를 봤다면 느헤미야는 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끝을 내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끝을 내자. 지성아, 잘 새기거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중학생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중학생의 그 삶은 언제? 부모가 뭐라 한다고 끝을 낸다? 아니요. 선생님 뭐라 한다고 끝을 낸다? 아니요. 언제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노라.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낸 자는 15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예, 여러분 4km에 해당되는 성벽입니다. 그때 당시에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 잘 메모를 하셨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남은 하반기를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일 내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52일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마지막 이제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괴롭히던 인간들도 이제 뭐 어떻게 한답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완공된 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저들은 절망해버립니다. 크게 낙담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자도, 내부적인 문제 있는 자도, 내 안에 있는 갈등도 모두가 이 역사를 누가 이룬 줄 고백하더라?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고백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오늘 함께한 우리 해규지성이 하준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멋지게 펼쳐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